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여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가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4일 남게 됐고, 우리 성경 읽기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경 읽기 잘 감당하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이번 한 주간은 하루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지난 고난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그동안 매일의 미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황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또 오늘도 이어서 계속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환경 보존, 환경 회복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지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 참으로 귀한 우리들의 삶의 실천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플라스틱 감축 운동의 현장에서 지혜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오늘 우리의 요일로 하면 주일이었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변론의 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변론, 논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감난산 설교에 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주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특별히 변론의 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어떤 그 논쟁의 이야기 말씀하고 내용이 동일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말씀이 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20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장에는 예수님의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다르게 요약해 있어 짧게 나온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과연 내 신앙의 모습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갔었던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 유익한 시간이고 또 주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그 책망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손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요즘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코로나 전에는 손 씻는 것이 그처럼 막 습관화되지는 않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손도 한번 씻고 또 식사가 되면 또 한번 손도 한번 씻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참 좋은 것이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활의 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서 식사를 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아 이야기가 된 것은 그것은 그저 위생적인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그들의 어떤 그 신앙적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유전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전되어서 내려왔었던 이 율법, 유전, 여기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러워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믿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손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인자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강력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은 결코 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가량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세속으로부터 분리됨을 추구했었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추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서 이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율법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위에 자신의 법을 더 만들어서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규정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바리새인 말을 보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도 뭐 서기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드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깨끗하지 않는 관습을 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제를 덮어두고 손 씻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더러운 접시나 대접에 겉만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그릇을 겉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그저 손 씻는 일, 겉으로만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올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주님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셨던,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종교라도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그저 자기들의 관식과 괴율을 지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씻지 아니한 손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이죠.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이 더러워지기까지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상추쌈을 먹으면 그것은 입으로 해서 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즐기는 것과 해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종교는 근원적으로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식사 자리에 나올 때에 씻지 아니한 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주님은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한 종교적 규례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율법의 규정과 유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죠. 심지어 밥을 해서 먹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규정이 있는데 이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립니다.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약재 채소를 말하는 것이요. 운향은 향나물, 그리고 모든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채소인 것이죠. 이런 채소조차도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정작 더 중요한 이 소중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만 드리고 말씀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파악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은 잘 치장을 해서 번지르한 그런 무덤이지만 무덤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을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듯 3번에 걸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외식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 말에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가 연극에서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본래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유리라고 하는 이 여자 이 탤런트가 얼마나 표독하고 악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왔다 장보린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모님입니다.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의 배역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성품과는 다른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보이기에 새롭게,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좋게 만들어내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표리부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외식과 위선이 나타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행동하는 일들을 그래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철저했는데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빠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속은 썩었고 냄새가 나는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보시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망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외형, 껍데기보다는 속, 마음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치장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됨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입니다. 옷차림새나 행동 거지도 신경 써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좀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금식이나 철야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 분명한데,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온전함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진실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지내며 나를 통하여서 진정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의 삶이 우리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뿐만 아니라 교만했었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들, 군림하기를 원하고 직분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은 결코 계급은 아니다. 이 직분은 서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또 은근히 내가 좀 더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직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수록 우리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어떻게 좀 저렇게 잘 섬길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겸손, 겸허, 자기 비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던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율법 교사도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은 그로 인하여서 철저히 지켜야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규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실천했느냐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함에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방해가 되었고, 그들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의 모습은 어떤지, 겉과 속의 다른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들 앞에서의 삶의 다른 모습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다른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을 귀하게 감사함으로 섬기며,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확신과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